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됩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절) 마지막을 보시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은 먼저 받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공양을 먼저 받고 인간의 지극정성을 먼저 받는 존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바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마치 궁핍한 신, 모자란 신, 인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신으로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7절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주는 적은 것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각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은혜 중에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자기 자녀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로또와 같이 이 땅에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한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선물은 돈이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물은 은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선물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선물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내려가심에 대해 계속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올라가심은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듯이 이 땅에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은 이 땅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분이 들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정되어 계셨습니다. 그때의 임마누엘은 제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땅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온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환상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온 천하에 임마누엘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온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권세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권세자는 이 땅에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진정한 권세자입니다.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는 것은 일종의 공준 권세를 가진 자들, 이 땅의 권세자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자들을 사로잡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시면 올라가셨다는 말씀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다면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올라감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승천이 유익이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만물의 충만하심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충만하심입니다. 만물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것으로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 이 땅에 합쳐지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들로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충만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승천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천은 주님이 하늘 어딘가에 멀리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듯이 이 땅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천은 주님이 가장 높으신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천은 이곳과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결국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느 곳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서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마다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일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크든지 작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승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승천은 장소의 제한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초월성과 가장 높으신 권세, 모든 교회의 머리로 임재하심과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충만히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대해 크든지 작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먼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느 곳에서나 부르짖고 주님을 경배하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